저는 오늘 민수기 22장 28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동상이몽이 이심전심이 되게 하라. 네, 좀 길죠? 네, 제가 유식한 척을 좀 해보려고 한자도 갖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상이몽이 이심전심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다 아실 겁니다. 한 가지 동, 평상상, 다를 이, 꿈몽. 이래서 같은 이불 속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한 이불을 덮고 있는데 서로 다른 꿈을 꿔요. 같은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동상이몽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까 제가 제목에도 얘기했는데요. 이신전심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또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 동상이몽의 반대말이 뭡니까? 전 당연히 이신전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심심상인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더라고요.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심심상인의 유산말로 우리가 아는 이심전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써이 마음심, 전할 전, 마음심이라는 단어로 구성된 이심전심. 제가 이 단어를 조사하다 보니까요, 이 이심전심의 유래가 참 재밌더라고요. 교회에서 불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래는 불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불교 용어죠. 석가라는 사람이 그 제자 가섭에게 말이나 글이 아닌 마음으로 불교의 진수를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이거 어린애들 어렵잖아요. 청소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텔레파시가 통했다. 이제 좀 마음이 확 와닿으시죠? 네,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네, 텔레파시가 통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네, 어떤 상표에 나오는 그런 노래죠. 이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정말 저는 물론 기독교의 목사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종교가 불교가 아닐까. 때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노력으로 결과를 얻는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얻는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그 구원, 그 은혜를 얻으려고요 막 아무리 애를 써서 얻는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백운호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출석 체크를 하듯이 매일 나와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달려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불교의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눈치채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심전심하기만 한다면, 또한 우리가 텔레파시가 통하기만 한다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종교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도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수행하지 않아도 돼요. 눕지 않고 그냥 서서 잠을 안 자도 됩니다. 우리는 편안히 누워 자면서 하나님만 상상하고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는 불교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도와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저 멀리 계신 분, 내가 모르는데 막 찾아가지고 노력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언제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여라고 부른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진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섰습니다.
만약 제가 스님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도를 막 가리키고 내가 40몇 년 동안 갈고 닦았던 진리를 알려준다면 뭐 몇 글자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10분도 못 가리킬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40분 아니 40시간을 설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지금도 나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고난과 또한 고뇌와 또한 어떤 연마를 통해서 진리에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옛날에 봤던 영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소개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내일 좀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옛날에 참 많이 웃으면서도 참 많이 울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특히 부부들이 가면 손잡고 나오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5월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란 황정민이라는 배우와 엄정화라는 배우가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예요. 대학생이 되어서 우연히 신촌이라는 대학가에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데모 시위대에서 휘말리면서 뒤에 엉키면서 그런 에피소드로 그들이 가까워지고 그들이 결혼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들은 부부였지만 수년 동안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갔던 부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뭘 원하는지 나의 꿈이 뭔지를 서로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부부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댄스 가수의 꿈을 가지고 한창 잘 나갔던 이 엄정화는요, 한 남자와의 결혼, 이 황정민이라는 남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동네 에어로빅 하는 클래스에서 강사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춤을 추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뻐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추는 춤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댄스였기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과 불만족 속에서 댄스라는 모습이 영화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은 어떤 사람이냐? 인권 변호사입니다. 뭐 지금은 인권 변호사가 유명해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밥을 벌어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에게는 획기적인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니 다른 이들의 꿈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오늘 그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하게, 내가 원한 게 아니고요, 의도한 게 아니고 우연하게 떠밀려 가지고 한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황정민이. 그래서 그것이 알려주면서 그 황정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들이 포장되어서 방송에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덧 황정민이 꿈꾸지 못했던, 차마 꿈꿀 수 없었던 서울시장 후보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엄정화도요, 남편을 속인 채 댄싱 킹이라는 그런 팀에 들어가게 됐고 그 팀의 리더로서 급부상하게 됩니다. 결국엔 그들이 어디서 만나냐면요, 남편 경선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경선자 후보로, 그 부인은 댄싱 킹, 거기에 그 특별 무대를 꾸미는 가수로서 쓰게 됩니다. 결국 그런 그 상황들 때문에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 체감하며 경험하게 되죠. 결국 둘은 부부였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캔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게 되고요. 또한 계란 세례를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규탄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에게로 이 엄정화가 달려가요. 결국 그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꿈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 꿈을 버리겠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의 그 포스터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영화예요. 아마 옛날 기억을 떠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10년이 넘었던 영화 같아요.
제가 가끔씩 부부 세미나나 아니면 학부모 세미나 할 때 가끔씩 이 영화의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자녀가 왜 가까워지지 않을까? 왜 가까워질 수 없을까? 그거는 서로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니드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들은 좁혀질 수 없어요. 또한 오늘 이 주인공처럼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부부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않는 이상 서로의 겉모습만 보고 서로의 그냥 외면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찰을 경험하게 되는 많은 부부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처럼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동상이몽하는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발람 선지자. 네, 설교에서 많이 인용되지 않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려워요. 발락이라는 사람도 있고 왕이라는 사람도 있고 발람, 뭐 언어도 이름도 약간 헷갈리지만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낼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발람은 성실성이 부족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와 같이 떵떵거리며 그가 나타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봤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던 겉과 속이 달랐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모압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적이었던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물론 그 발람이 그래도 선지자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거절합니다. 다 함께 한번 민수기 2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약간 여지가 있습니다.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나 못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한 것보다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합니다. 그 내면에는요 약간 본성적으로 욕심이 났겠죠. 왜냐하면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담스러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뒤에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제발 나의 원을 들어줘라 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는 처음에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었음이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가 맞습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점차 탐욕과 우상숭배, 성적 타락 문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듣고 보고 알았지만 그를 저주하라는 이 발락 왕의 시험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근데 자꾸 물어보죠. 하나님 저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저 이거 해야 돼요? 알면서 왜 그렇습니까? 안 하려고, 안 하고 싶으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집사님 뭐 이거 선교회 하나 맡아주실래요? 뭐 교사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물어봅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기도하고 올게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교사하는 게 맞나요? 제가 선교회장 하는 게 맞나요? 왜 물어봐요? 안 하고 싶으니까. 근데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는데 하나님은요 그 말에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정작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말씀 좀 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오늘까지 말하지 않으면 예스로 알고 노로 알고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이미 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노를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육자, 그런 중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발람 같은 사람이 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주회종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받을 때 제가 한 말씀을 10개 정도를 하나님께 받는다면 그 중에 6개, 7개가요 꾸중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적 마인드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꾸짖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앞에 서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요, 제가 말씀을 제목만 읽고 본문만 읽어도요, 여러분 표정이 바뀌어요. 어떤 본문은 막 축복의 본문, 막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걸 딱 그 알면요, 얼굴에서 막 기대가 일어납니다. 아, 오늘 좋은 일을 하겠구나. 근데 막 약간 이상한 뉘앙스의 본문, 이상한 뉘앙스의 제목이 딱 나오면요, 벌써 시작부터 여러분들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이 또 어떤 말로 나를 찌르시려나. 그때마다요, 이 앞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을 직선적하지 못하고 돌려서 하게 되고요, 때로는 그것을 스킵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발람의 설교를 하는데요, 저에게 몇 번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스킵했던 그런 설교, 제가 피해갔던 설교, 돌려서 말했던 설교, 그런 설교들을 했던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람 선지자를 왜 너에게 보여준지 아니?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너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지 아니? 그거는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쩌면 자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발람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할 때도 있어요. 책망할 때도 있고요, 멸망을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은요, 이 시기는, 이 본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금은보화, 저 왕의 그 말 한마디만 들어주면, 저주 한마디만 뱉으면 내 평생 인생이 펼 수 있는 그런 탐욕과 정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 나갔던 한 여린, 한 부족한 선지자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늘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예스로 들리시나요? 오케이로 들리시나요? 이 말을 뭐 잘못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가라고 하셨는데요,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상담해 보면 명시적인 메시지와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시험 공부하는 어린 그 학생에게 너 내일 뭐 수학 보지? 수학 공부 많이 했어? 그럼 얘가 막 신경질 내면서 나 공부 안 할 거예요. 막 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 주니까 저는 공부 안 해요 하고 문을 콱 닫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 하나죠. 엄마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네 맘대로 해. 뭐 내가 공부하지 네가 공부하니?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이 이 말 그대로, 이 뉘앙스 그대로 내 아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명시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암묵적으로는요, 이 말을 듣고 자녀가 그 마음을 깨달아 엄마 잘못했어요. 저 다시 공부할게요. 맛있는 음료수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 말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일어나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백성을 저주해라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발람이 했죠. 발락 앞에서. 나는 선지자라 더하지도 덜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만 합니다. 이 말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오늘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를 시험하고 그를 달아보신 겁니다. 근데요, 발락은
그 말이 예스로 들린 거예요. 아니, 예스로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우와, 엄마가 내 맘대로 하라 그랬어. 나 이제부터 나는 공부 안 하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청소년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뭐 네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이 될까요? 애통을 치죠. 교회에 달려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자녀가 저의 마음을, 저의 진심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움직이는 발람 선지자, 내 선지자를 보면서 마음으로 중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저 발람의 끊임없는 욕심을 보시고자 하여 그냥 해보라는 식으로 그를 떠보신 거예요. 그에게 시험하신 겁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예스라고 듣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발람을 대적하기 위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를 막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사자를 누가 먼저 알아보냐면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누가 먼저 알아볼까요? 발람인가요?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귀. 성경에 옛날에 막 우리 그 뭐죠? 막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뭐 성경 최초의 뭐 방언했던 동물의 이름은 막 이런 거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때 나귀요 그러면 오케이 막 선물 받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 다른 거는 안 나옵니다. 다른 동물이 방언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으면 그 미물인 나귀를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십니까? 여러분, 이 발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보는 자, 선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는 듣는 자라 이거죠. 나는 음성 듣습니다. 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발람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미물이 그런 주인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채찍질 맞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근데 발람은 이 나귀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빨리 가서 저주하고 빨리 돈을 모아야 되는데, 내 창고를 채워야 되는데 자꾸 나를 방해하는 나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요, 내가 하는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요 귀찮아요. 주의 종들이요 막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거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 못하게 하십니까?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이거 말리십니까? 하나님 왜 오케이 사인 안 해주세요?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시도해서요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발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와 문란 속에서 끌어들이는 죄를 짓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려도 시원찮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선동질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문란에 빠뜨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주동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닮아가야 될 모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다윗. 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면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야, 얼마나 대단한 별명입니까? 수많은 인물들 중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 이런 별명을 부여받은 자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와 이심전심한 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는 사람,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 세워주시고 인정하셨던 믿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갈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백호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막 잘하고 뭐 부자가 되고 이쁘고 이런 거, 하나님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뭘 원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런 훈련과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도요 중요한 세 가지 인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제가 전 설교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골리앗 앞에서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 군대가 누구의 군대인지를 까먹고요 그 장신 앞에서 덜덜 떨면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을 때 어린 다윗은요 분노했다라는 것이요. 왜 분노했을까요? 그냥 어린 다윗이 다혈질이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셨던 그 군대인데 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 앞에서 저렇게 아무도 나아가지 못하느냐.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싸워줄고 애타하시는 그 하나의 마음을 그 어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 역사를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마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이나 죽이려고 하지만요, 또한 다윗도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를 지금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왜 안 했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다. 무슨 말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망하게 해도 내가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해도 내가 흥하게 한다.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몫이 아니야. 건들지 마.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교회와 주회종들이 잘못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회종은 성물이거든요. 교회는 성물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회종을 망하게도 하고 주회종을 세우는 것도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교회의 모습이 있더라도요 그 교회를 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중보하십시오. 주회종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시고요 그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처럼 다윗도 연약한 자예요. 죄를 집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 우리아를 전쟁 중에 내몰아서 죽이는 살인죄와 또한 간음죄를 집니다. 물론 죄에는요 경중이 없어요. 내가 이 꽃을 훔쳐가는 죄를 짓는 거와 간음하는 죄가요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형벌을 매집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엔요 살인하는 죄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죄죠. 살인하고 또한 간음하는 죄.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처럼 죄를 짓고 그냥 마음속으로 끙하고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너다, 그 양을 훔친 사람이 너다라고 감히 왕에게 선지자가 꾸짖으며 책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밤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였다.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였다라는 성경 구절이 우리를 잡아 놓습니다. 저는요 많은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친구들이 와요. 그때 저는 다윗의 이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은 자책하는 것이 아니야. 정죄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은 이 다윗처럼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말만 떠듣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누구더라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귀한 우리 백운호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제가 하나님 앞에 금요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다윗처럼 사용하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에게 찔리는 말, 나단의 말처럼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 들린다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침상해졌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심장으로 느끼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하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시작은 동상이몽이었을지라도, 이 자리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의도가 다를지라도 여러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은 이신전심으로 엔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모두어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